새벽 3시 2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선미 집사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잠을 다시 잘 수 없다는 걸. 그래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구역장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김이 어떻게 짐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교회 가는 게 두렵나요? 6개월 전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진수 집사님, 6구역 구역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구역장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잘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구역 모임도 은혜로웠습니다. 구역원들이 잘 따라주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첫 한 달은 좋았습니다. 구역원들이 잘 따라주었고 모임도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아침부터 울렸습니다. 구역장님, 오늘 기도 제목 있어요. 구역장님, 이번 주 신방 언제 오세요? 구역장님, 저희 딸 취업 관련 상담 좀. 하나하나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구역원이 하나씩만 부탁해도 하루에 10개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회사에서도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나? 혹시 누가 아픈 건 아닐까? 처음에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구역원들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이 집사님 안 보이면 어떡하지? 저번에 신방 못 간 권 집사님 서운해하실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출석 체크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10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3개월째 되던 어느 수요일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최 집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야.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 맞을까요? 그 집사님에게는 별것 아니지 않았을 텐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구역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이 집사님, 이번 주도 안 나오셨네. 기도 시간이 구역 관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 구절로 이번 구역 모임 나눔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김 집사님께 전해줘야겠다.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역을 위한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 좀 내려놔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역원 연락인데 어떡해. 급한 거면 어쩌려고. 아내의 눈빛이 서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토요일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구역 신방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아빠, 그날 신방 가야 해. 딸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을 희생해가며 하는 섬김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 오후 2시 발표 시작 30분 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받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응급 상황이면 어떡하나.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역장님, 저 좀 들어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또 말을 안 듣는데요. 이번에는 명절에 시댁에 안 온다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표 시작 20분 전. 권사님,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구역장님, 저는 지금 정말 힘든데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하세요? 목자님이라는 분이 양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권사님,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가장이고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저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듭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내용의 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고 손에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실망한 눈빛이 보였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 권사님의 부재중 전화 5통, 카카오톡 메시지 3개.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구역장 할 그릇이 안 됩니다. 구역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사 일도 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쫓겼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섬김이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려 한 게 아니라 완벽한 슈퍼맨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역장이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장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지했나 봐요. 구역장님도 사람인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역장 사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의외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박 집사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 사임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구역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구역장이 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역장님들께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봅니다. 목사님과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목양은 하되 상담은 전문가에게 연결할 것. 신방은 하되 매주 할 필요는 없을 것.
응답 시간을 정하고 쉼을 허락할 것. 구역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원 여러분, 앞으로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은 119나 목회자님께 먼저 연락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구역원들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구역장님도 쉬셔야죠. 당연합니다. 저희가 너무 의지했네요. 그 다음 토요일 딸아이와 약속했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신방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내내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완전 재밌어요. 제 품에 안긴 딸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역원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김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구역원들이 몇 명 나올까 세지 않았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구역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원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자 오히려 그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성김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마른 우물은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타버린 양초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성김이 짐처럼 느껴지나요? 교회 가는 게 두렵나요? 구역원들의 연락이 부담스러운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쉼이 필요한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러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진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구역이 건강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성김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구역장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구역장이 아니라 건강한 구역장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느껴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